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 옷이 하얗게 변하면서 광채가 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두고 변화산 사건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사건들과 아울러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오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 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거 사건이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여기선 그냥 2마리 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2마리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뜯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쯤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 7병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기록되어서 살펴보았을 때 저녁에 그들이 심히 굶주린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정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말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기적 가운데 하나지요. 그 기적을 경험한, 그러면서 그때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으쓱했을 거예요. 나눠주어도 떡이 줄지 않는 거예요. 나눠주어도 고기가 생선이 줄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음식을 나눠주는 당사자들이었던 그 제자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그래, 내가 모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내가 따르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흥분하면서 굉장히 업되어 있는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업된, 그 흥분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흥분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싸늘해집니다. 그러면서 8일이란 시간, 그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라는 말을 표현해 볼 때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옷이 휘어져서 투명할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는데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흰 옷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요,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시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뵙게 될 그 주님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그릴 때요,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됩니까? 빛난 그 얼굴, 하얀 옷, 그 빛난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항상 그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머물러 살고 있으면요,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얼굴에까지 나타나 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든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여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이 용모만, 옷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30절과 31절을 살펴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갑자기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면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했을 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말할 정도로 선지자면 꼭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신구약을 막론한 모든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며 율법 시대와 선지자 시대를 포함한 모든 성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였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볼 단어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별세라는 단어죠. 별세.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의 높임말인 별세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별세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별세 다음에 그 별세란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fulfillment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행했다, 달성했다, 완수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예언과 결합되면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별세란 말 다음에 우리 성경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빠진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별세,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별세가 엑소더스란 말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탈출이란 말이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이 별세란 말 대신 엑소더스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이적들, 놀라운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이며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성경이 증언한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 변화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며 중심이란 것을 가르쳐주시는 동시에 죽음 후에 우리들의 모습, 죽음 후에 우리가 만날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맛보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지요. 근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옷이 하얘져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일이 생깁니까? 언제 일이 생깁니까? 다시 29절로 돌아가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의 영광은요,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모든 기적의 체험은요,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에서도 들에서도 때를 얻으면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요.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9절 29절을 보면은요, 습관을 쫓아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리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졸았다는 표현이 아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앉아서 있다가 자고 있기 때문에 졸았다는 표현을 썼지, 깊이 졸았다는 말을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은 골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들은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이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자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그 신비한 밝은 광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그들은 잠을 깹니다. 잠을 깨서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눈부시게 빛이 나고 있고, 옷은 너무나 하얗고 투명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흠모하는 엘리야가,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사모하고 흠모하는 엘리야를, 모세를 그의 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에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 부인한 그것에 비교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들여서, 자기를 주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 황홀한 경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다 보니까 그는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에 주신 그 사명마저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변화선의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께서 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감당해야 할 그들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에게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꿋꿋하게 든든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는 든든한 지도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에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생을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가서 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 이후에 장차 겪게 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경험한 이 영광, 너희들 눈으로 본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말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황홀한 영광에 빠져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이런 사명이 있으시면 이런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변호사의 신비한 영광을 보면서 황홀한 불이기에 빠져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덮였을 때에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보통 구름이 덮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말이지요.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때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산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나를 결박해서 고문할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며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지요. 이어서 36절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의 신비한 구름도 이제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무엇만 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엘리야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분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환일 뿐,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빠집니까? 예수님 대신 풍랑을 본 순간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대신 문제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도전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환희와 기쁨의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지만 승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분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신앙의 안일함 때문에 혹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그럴지라도 순간순간 혹시 뺏긴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돌아와서 다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시고요, 예수님만 의지하시며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영광들을, 우리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모습들을 분명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소망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 소망 주시옵고 우리에게 또 다시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잘못 구한 거 있고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직 예수,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이, 그 결단이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 동안의 삶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애쓸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나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